안녕하십니까. 노명학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으로 가족을 치료하고 구원받게 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땅의 가족들이 다 하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져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음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는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은 하나님 선민입니다. 또 이방인은 죄인들입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볼 때는 정말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 섞일 수 없는 이들이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걸 믿으십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하나 되었으면 합니다. 치료되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요즘에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부모는 부모,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자녀들은 자녀들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가정의 복음이 전해져서 온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변화되기 바랍니다.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를 또 문장들을 넣습니다. 까다로운 자, 부당한 대우, 고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다,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볼 때 억울하기도 하고 한이 맺히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부모도 온전치 못하고 자녀들도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면에도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해도 힘들지만 정말 부모가 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아비에게, 그 자녀에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힘들게 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고 억울하고 그래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참 어릴 때 목자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충성해서 목자였습니다. 그건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어떻게 거절당했습니까? 그도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너는 아니야 하고 양이나 돌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따돌림받고 아버지에게 따돌림받고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전쟁에서 사울 왕을 도와줬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략적으로 자기의 사위를 삼았지만 계속해서 그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억울하게도 그래서 가난과 쫓김과 도망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생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자기도 잘못한 죄도 많이 있지만 그도 역시 회개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배울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8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 자기를 건져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18장 시편 18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며 내 온속에서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하고 거절당했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참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은 음악 치료의 창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막 그 마음이 번뇌해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을 받을 때는 왕이 됐지만은 그가 막 번뇌하는 영, 이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번뇌하고 고통당하고 잠을 못 자고 어떤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연주하게 하소서. 그러면 왕이 나를 트스리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또 잘 탔습니까? 양을 돌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찬양을 하니까 결국 이 악신이 떠나고 그의 마음이 상쾌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피아노 연주, 성령에 감동된 기타 연주, 성령에 감동된 찬양,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억울함과 서로 주고받던 상처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치료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면 사람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라. 까다로운 자, 또 까다로운 부모, 선생님, 이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순종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걸 권위 순복에 올리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권위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반박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자기 자신 높아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의 순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옷자락을 뺐습니다. 자기는 굴 안쪽에 있고 사울 왕이 굴 밖에서 이렇게 와서 있는 동안에 옷자락을 조금 뺐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보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그의 죄란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옷자락을 폈습니다. 내가 당신에 향해서 악이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악이 있다면 당신을 죽였죠.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까다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3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왜 억울함을 겪고 있는가? 그 동기가 뭔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숙제를 안 해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얻어들었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건 마땅한 거죠. 그렇잖아요. 숙제를 잘 해가지고 왔으면 매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잘못. 그래서 순종부터 우리가 배워보자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이나 직장에서나.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라. 애매히 고난받아도 베드로전서 2장 29절에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라. 여러분, 요나처럼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애매히 고난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은 애매히 고난받았죠.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릴 때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서 형제들에게 계속 거절당하고 애구의 공간에서도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거절당했지만 그건 애매히 고난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고 요셉은 꼭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또 국무총리로 축복해 준 겁니다.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그 본을 끼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잘 됐을 때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힘듦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놓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흠도 점도 죄도 없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워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좋은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소명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억울함을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지금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보세요. 그 억울함, 정의로운 판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아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억울해도 입술로 죄를 범치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않냐고 그 입에 괴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입술로 오망 불평하며 저주하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이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 좋았냐 그 열매 머리라. 우리는 사람 이 혀의 권세는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부모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혀를 잘 써요. 우리는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래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우리는 입술로 죄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30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술은 배역을 말하니라. 여러분 마음의 정결을 삼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그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잠언 20장 21절.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악이 나오지 않도록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본받을 것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대신 요가장구 고난받으셨습니다.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기고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혀를 주지 마십시오.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라고 했어요.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에게 본받을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친히 담당했어요. 우리는 다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 2장 1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 죄가 우리의 약함, 부족함, 불순종, 온갖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실수, 죄가 있어 매맞고 죄가 있어 징계당하고 그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겠어요.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고 우리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죄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대신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꼭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답니다. 진짜 억울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깊이 자신을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긋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점검 후 우리는 견뎌야 될 때는 견뎌고 고난의 터널, 연단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견디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굽이굽이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넘칩니다. 뭔가 자백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절대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치유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을 하면 마귀는 그 생각을 통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붙잡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림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며.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으나 양으로서 길 잃는 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왜 어려움을 겪고, 왜 고난을 겪고,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에 자녀들과 관계 속에 목자가 아닌 사람을 따르고, 목자가 아닌 마귀의 음성 듣고, 그래서 서로 원망 불평하고, 서로 잘못하고,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억울하다 하면서 서로 핑계대고, 손가락질 하면서 서로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죄를 회개하고 참된 목자, 요한복음 10장 10편 23편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삶을 이제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에요. 잘못됐을 때 징계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들이 거룩하고 성숙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화해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화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여기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 먹기를, 그런 갈 길을 잃어버려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완악한 말을 하고 대적하고, 또 부모를 심지어는 출애굽기 21장 15절은 부모를 치는 자. 우리가 다 이런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 때문에 열등 감고, 그 부모에게 나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레기 19장 3절에 너희 부모를,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외하라. 잠언 1장 10절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 따르지 말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이라. 부모가 한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부모의 정서를 또 도와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마음에 근심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정성,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가 기뻐하고, 그래서 부모가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해 보면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주제가 있어요. 1등에서 5등까지가 뭔지 아세요? 1위는 술주정뱅이 되는 것, 2번은 마약하는 것, 세 번째는 성적 부패, 넷째는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 다섯 번째는 도박에 빠지는 것.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비의 어미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만 공격자나 순종자네도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 절대 섭리를 인정하고, 빛도 주신 것 감사하고 어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며, 잠언 3장 6, 7절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전 5장 18절 19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하나님 뜻이니라. 그냥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고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마음, 한맺힌 마음, 원망 불평한 마음 이 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악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노방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집집마다 전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부모에게 잘못하고 자식들에게 잘못하고 자녀들끼리 또 싸우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정말 죄를 지어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주,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미 당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당신의 징계를 받을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 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이제 여러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고 사람 쳐다보면서 사람 의지하면서 원망불평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그동안 믿지 않았던 거, 사람 쳐다보고 사람 의지하면서 원망불평하며 살았던 거, 억울하다고 하며 살았던 거, 사실 마음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시고 나를 대신에 징계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사시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며 나를 구원해 준 것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모든 주권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따라서 치료하는 광선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가지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고 믿으시며 의로운 태양 예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서 여러분이 힘차게 복음 전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들이 복음으로 가족과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권위에 불순종하고 정말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상담할 일 있으면 010-222-8242 노명학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